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되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속의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잠깐 상기해보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율법과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내가 죽음으로 나는 율법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비록 내가 볼 때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또 율법의 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 자신의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관계가 끊어지고 새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남편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매이는 인생이 되었고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인생, 의무적으로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 남편의 눈치를 봐가면서 열심히 뭔가 내 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예수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법에 매여 사는, 예수의 법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더 이상 나의 도덕적인 어떤 영적인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100% 그냥 은혜로 주시는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된 나라고 그랬습니다. 결과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 가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잘 모른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 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악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뭐라고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정작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육체 행동은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런 자기 자신을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인격화해가지고 죄를 사람처럼 비유해가지고 내 속에 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또 다른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내 인격 안에, 내 육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또 하나의 사람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옛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두 개의 다른 자아가 내가 있으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속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속사람, 내 속에 어떤 사람,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지지난주엔가 제가 뭐라고 비유로 말했는가 하면 내 육신의 사람, 내 부모의 씨로 태어난 내 육신의 사람은 성이 김씨고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성이 김씨고 이름은 정태지만 내 속사람은 더 이상 성이 김씨가 아니에요.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정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정태. 이 내 속사람인 그리스도 정태는 또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여러분들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시편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한 3-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의 특징 3-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전혀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나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자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방법과 모습은 달라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자되기를 소원하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밥 먹고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누리고 즐기는 거기 인생의 가치를 두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거나 죄악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걸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두 번째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인데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봐라. 마태복음 5장 7절로 5장부터 7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집에 가서 성경 펴서 이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 이런 식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복을 정말,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은 정말 이것이 복이로구나.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즐기고 남 앞에 의시되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인생의 보배고, 정말 자기 인생의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액자에 그 말씀을 담아서 걸어놓고 보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인생의 모토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말씀을,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거리낌이 없고 그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구절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내적 소원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흠모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세상 부귀영화를 인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소원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그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주님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고 멸시가 없는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음욕이 없고 연애 감정이 없는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가? 선을 행할 때도 은밀하게 행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행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서 자기 의에 들떠 있지 않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 안 하고 있는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대접받기는 좋아하면서 남을 대접하기를 원치 않는 정말 얌체 같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실제 우리의 삶은 사랑은 조금 하고 미움이 더 깊어지고, 기뻤다가도 금방 한숨을 쉬고, 마음의 화평은 잠깐 금방 깨어져 버리고 마음에 불화가 싹이 트고, 자비하기보다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냉정하게 되어지고, 남에게 친절하게 하기보다는 무례하게 행하고, 무슨 일이든지 충성스럽게 행하기보다는 잔꾀를 부리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남에게 온유하기보다는 혈기를 부리고, 절제하고 오래 참기보다는 마음의 소욕대로 행하고, 인내하기보다는 사소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관대하고 낙관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내 속에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있고, 늘 기뻐하는 마음 대신에 한숨이 있고, 마음에 불화가 있고,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 남에게 무리하게 행하고, 마음에 불성실이 있고, 혈기를 부리고, 절제하기보다는 소욕대로 행하고, 이러한 모습이 내 속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비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만큼 하면 잘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내가 이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왜 요즘 아주 핫한 사람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민을 그렇게 아주 그냥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키워놨는데 인터뷰할 때 보면은 우리 아들은 절대로 월드클래스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속에 옛날 옛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누구하고 쌈박질을 하거나 고성을 내서 다투거나 남을 내가 해코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아내에게 좋은 사람이 못 되고 자식들에게 좋은 사람이 못 되는구나. 형제간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과히 좋은 사람이 못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의 밑바닥을 내가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의 밑바닥에는 죄의 찌꺼기와 앙금들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내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이러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반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영적 탄식을 쏟아내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내 육체를 끊임없이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반대 것을 행하도록 하는 이 육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망의 몸이다. 자기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디, 이 플래시 육체, 이 육체를 가리켜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몸이다. 육체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신이로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그랬죠. 나는 정말 내 본래적인 모습으로 내 옛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 이 몸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체 육신 자체는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밥을 먹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그 말입니다. 밥은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 속에 함께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길들여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법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죄의 법에 익숙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선을 향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우리 육체는 죄의 법에 자연스럽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가 중력 방향으로 끌려가듯이 모든 육체는 죄의 중력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습성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체는 죄의 법에 쉽게 끌려가 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깊은 영적 갈등과 영적 탄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갈등과 영적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인생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탄식이 있고 한숨을 쉬는 인생을 삽니다.
한숨도 없고 탄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상한 것이,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약간 맛이 가가지고 그냥 늘 웃고 다니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모든 사람은 갈등이 있고 탄식이 있고 한숨이 있어요.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도 두 종류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국어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소설에 보면은 거기 등장인물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뭐 주인공도 갈등이 있고 다 사람마다 갈등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갈등도 외적 갈등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어요. 외적 갈등은 무엇인가? 눈으로 보이는 갈등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충돌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형제 간에, 형과 동생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어. 서로 눈에 보이는 충돌이, 불꽃이 튀겨요. 또 친구 간에 갈등이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환경과의 갈등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인간 관계를 맺는데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은 외적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은 외적 갈등이에요. 그러나 내적 갈등도 있어요. 등장인물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요. 자신 속에 또 다른 자신이 있어요. 두 명의 자아가 일으키는 갈등,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갈등.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신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의 갈등, 또 도덕성의 갈등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싶은 갈등이 있어요. 내가 희생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 편하자고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갈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치 선택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 갈등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갈등은 끝이 없고 인간관계 갈등도 끝이 없어요. 이런 갈등은 자기 영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적 갈등,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적 갈등이,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볼 때 내 속에 이런 사도 바울의 갈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속사람과 육신의 옛사람의 투쟁이 있는가?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쉽게 죄에 굴복되지 않아요. 적어도 내 속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죄에 굴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영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미국에 선교사로 가신 사촌 누이의 남편이 엊그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57의 나이에 캠퍼스 사역을 섬기다가 그 사람도 심장병으로 신부전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는데,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살지 못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끝날 터인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내 인생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그야말로 삶의 예배자의 삶이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우려와 조바심과 갈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탄식과 갈등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랑 다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네가 더 먹었냐 내가 더 먹었냐,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내가 더 많이 가졌냐, 나는 손해봤다 네가 더 이익봤다, 이런 걸로 인한 외적 갈등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면에 이런 탄식과 갈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지막 결론이 그것이, 내 속에 갈등이 있지만 내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 사도 바울의 그 축복과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속에 그것으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지만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본질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과 내 육체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내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갈등이 있지만 그것은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론 지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갈등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에요. 나의 탄식과 나의 영적인 갈등은 반드시 정답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로 인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생의 열매로 인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다. 인생의 감사 제목. 돈을 이만큼 벌어서 또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것이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내 인생의 정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답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투쟁을, 선한 갈등을 계속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